할렐루야.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빌라도의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신에 대한 고발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도 변명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대답하지 않아요. 침묵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그런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리고 자기의 빌라도 총독으로서의 그 안위를 챙기려고 무죄하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이런 비겁한 빌라도의 모습, 기회주의적인 총독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가치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참 훌륭한 삶이었다고, 참 아름다운 삶이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역시 인생이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또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지? 어떤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지? 오늘도 땀 흘리며 애쓰고 고뇌하고 노력하고 있을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그 목적과 존재 의미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어떤 비난도 감수하셨습니다. 어떤 비난과 고발에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에서 예수님은 흥분하든가 같이 대꾸해서 맞싸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얼토당치도 않은 그들의 고발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만 하는 길을 알고 계셨고 묵묵히 그 길만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도의 길은 달랐습니다. 그는 혹시 자신이 백성들이 원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면 밀란이 일어나서 로마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나빠질 것이고 자신의 총독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이런 기회주의적이고 비겁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선택하기는 이 분노한 무리들에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 흥분한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만족시키고 그들을 흡족해 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려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전쟁에서 좋은 노획물들을 가져오고 백성들에게 양과 소를 내어줘서 살찐 소를 먹으라 그러면 그 왕이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백성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아, 역시 우리 왕이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그는 백성들의 인기에,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데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가장 불행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 너가 사무엘을 통해서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너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려서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 왕의 비극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도
백성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이 꼭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코 명예로운 이름이 아닙니다. 아주 불행스러운 이름입니다. 저주스러운 이름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무슨 요구를 해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빌라도는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빌라도의 선택한 결정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묻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느냐,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느냐?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사도의 일을 감당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적어도 그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당한 종이 되고자 그는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평가하면 안 돼요. 과정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추앙도 받고 존경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라도의 길과 예수님의 길은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법정에 끌고 온 죄목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입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랬습니다. 자, 그들은 가야바에게 그리고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이미 새벽에 두 제사장의 집을 거쳐서 공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수를 사형시켜야 된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겐 사형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형을 시킬 수 있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와서 사형의 결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자, 이 신성모독이라는 죄, 저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저가 죄인을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건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데 저가 감히 건방지게 하나님을 참칭해서 어떻게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죠. 근데 교황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황은 사실 사명권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중세의 교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불만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 신성모독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법상으로는 사형에 해당하지만 빌라도 총독에게는 굳이 그 유대인들의 율법의 논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은 산헤드린이 예수를 사형에 선고하라고 요구했지만 빌라도는 그것을 처음에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는 빨리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번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그 분봉왕,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왕에게 보내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재판하기도 하지만 헤롯도 아주 교활하고 여우 같아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성경 여기저기에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세 가지 죄목으로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23장 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첫째 죄는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는 것.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고, 이게 두 번째 죄악이에요.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 세 가지죠.
자, 예수님이 유대인을 선동해서 미혹해서 혁명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뭔가 선명하진 않지만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메시아라면, 결국 정치적인 메시아라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우리들을 로마의 압제하에서 해방시키리라는 기대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리는 그때는 메시아의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아마 이 죄목은 상당히 호소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고 몰려들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보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어떻게 그 보리떡 2개로 어떻게 5천 명을 먹였을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들에겐 그건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분이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 저건 메시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메시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군사를 양성했다든가 어떤 무기를 소지했다든가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혁명 선동가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너무나 평화로운 이미지였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죄목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려면 엄청난 군사들을 양육해야 돼. 근데 예수에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 시원찮은 12명의 그 갈릴리 제자들이 무슨 혁명을 일으키고 로마 군인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죄목은 로마 황제에게 납세를 거부한다는 죄목입니다. 유대교 지자들은 예수님께 정치적인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납세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자, 우리가 로마의 가이사에게 이 세금을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예수님은 그때 렙돈을 달라 그러더니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누구의 초상화와 누구의 얼굴이 써 있냐? 그 가이사의 얼굴이 있죠. 그 예수님 뭐라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참 알똥말똥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바치라는 거죠. 바치지 말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구체적인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들은 오히려 질문했다가 코가 납작해졌어요. 여기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발은 했지만 그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고발한 내용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하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사실을 긍정하셨어요. 자, 오늘 한번 성경에 볼까요?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2절 15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부정하지 아니하고 긍정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의미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의미와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의미와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전히 종교적인 어떤 언약적인 측면에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은 뭐예요? 정치적이고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측면에서 유대인의 왕을 예수님의 참칭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은 도대체 예수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냐 말이야. 지금 이스라엘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데 저거 무슨 왕이야? 군사도 없고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은 빌라도가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고 했지만 빌라도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2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지만 분명한 죄목이 없어요. 저가 이런 죄 때문에 오늘 사형 선고를 당해야 된다, 이런 게 없다는 거. 왜? 그걸 밝혀낼 수가 없었어요. 빌라도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구출하려고 약간 애쓴 노력은 있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한 사람을 놓아주는데 바라바를 예수님과 함께 세워놓고, 저들이 아마 예수는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라바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놓아주라고 그러겠지 해서 바라바와 예수님을 내어놨더니 오히려 매수당한 군중들은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악을 쓰면서 그들이 요구하게 되죠. 자,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침묵하십니다.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거짓 증거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판에서 어떤 불리한 증언을 요구받으면 누구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변호사법에 있는 재판에 있는 그런 묵비권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묵비권은 신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시려는 그 굳건한 결심을 예수님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든 시련과 고통을 감수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난 아무런 무고한 잘못을 난 저지른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에 그는 자신을 오히려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적으로 죄가 없음, 무죄하시면서도 수많은 거짓 고소들에 대해서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선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입니다.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만을 향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라도는 매우 우유부단한 재판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이나마 주님을 무죄 방면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것이 열매 맺지는 못했습니다. 빌라도의 부인이 사람을 보내 쪽지를 보냈어요. 내가 어제 꿈자리가 사나운데 저 갈릴리 사람은 죄가 없다. 저 사람을 놓아주라. 빌라도는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내어주면서 그릇에 물을 담아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와 아무 상관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불의한 재판의 결과는 결국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우유부단한 빌라도는 유대 백성들의 협박과 위협에 결국은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가이사를 대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에 반항하는 예수를 당신이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빌라도는 결국 무릎을 꿇고 마는 거죠. 그런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결국 기회주의자가 되고 결국 불의한 재판을 끝낼 수밖에 없었죠. 네? 나중에 빌라도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는데 그럼 빌라도가 여기서 아주 총독으로 그가 발전하고 로마에까지 가서 큰 대신이 됐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자꾸 밀란이 일어나. 근데 너무 잔혹한, 원래 빌라도가 원래 잔혹한 사람이에요. 그 조지 클라우드인가 누군가 그 흑인을 무릎으로 목 눌러서 죽인 그 경관과 같이 있던 사람 4명이 지금 2급 살인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참 너무 좀 심했죠.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무릎으로 흑인을 참 물론 이제 백인 경찰들도 이유는 있을 거예요. 왜? 이 흑인들이 이게 종 잡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다가는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일단은 제압을 하고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냥 쏴버린다는. 왜?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또 일반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살려달라는 거 하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다는, 총도 지니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무릎으로 눌러 죽인 것은 100번 말해도 그건 잘못한 거죠. 그것은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잘못한 거죠. 100번 말해도. 자,
근데 빌라도도 어찌 보면 그 백인 경찰만큼 잔혹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반란 일으키면 아주 참혹하게 그들을 살해했는데, 이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에 상소문이 올라갔고 결국 로마의 가이사에게 소환을 당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소환장을 받고는 로마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찌 보면 참 빌라도의 인생은 불행하게 끝나요. 그가 그렇게 뭐 예수님을 뭐 십자가에 내어줬다고 그가 뭐 무슨 성공하고 20양명을 이룬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불행한 자살로 그의 인생은 마무리 짓습니다. 참 빌라도의 인생은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그런 인생으로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죠. 그것이 비겁한 기회주의자의 말로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유대 군중들은 참으로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소리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상황이 바뀌니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앞장서 소리치는 자들이 되었어요. 정말 인간이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우리는 느끼게 돼요. 우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일관성 있게 신앙의 삶을 이어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정말 한 가지 방향을 향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것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비록 그것이 먼 길인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한 주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한 달, 1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의 일생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은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한 인생일 수 있고, 어떤 인생은 성공한 것 같지만 참으로 실패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당연히 실패한 사람. 왜? 예수님이 초기 출발은 좋았거든요. 목수의 아들 갈릴리에 온 사람이 뭐 제자들을 이끌고 병자를 고치고 5천 명이 모이고, 이거 대단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어서 식사할 시간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 입추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잘 나가는 인생이었는데 저분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나. 그 사람들 눈에는 실패한 인생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고, 그분은 가장 성공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실패한 인생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어떤 부유함이나 세상적인 어떤 많은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성공과 실패에 좌우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과연 어떤 인생을 걸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지 않고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